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크리스찬의 디폴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혹시 디폴트 값이라는 단어 이거 한 번쯤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머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디폴트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첫 번째로 이 디폴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경제에서 사용하는 디폴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대기업의 채무 불이행을 뜻합니다. 이 디폴트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디폴트일까요? 뭔가 느낌이 아니죠. 대기업의 채무 불이행과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예. 이 디폴트 값이 두 번째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의미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디폴트가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요즘 사람들이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해진 값을 뜻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 디폴트라는 값을 이제 사람의 행동에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습관적으로 대처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 디폴트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하는 행동이 디폴트 값. 요즘 사용하는 단어 오늘 하나 배워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 단어입니다. 제가 21살 때 이 청년일 때에 이 교회 형들 2명이랑 같이 이 3명이서 볼링을 한번 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볼링 이제 그때 재미있게 치러 다니고 매주 막 볼링 모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 볼링을 치러 가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이렇게 딱 내려갔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정말로 차를 정말 대충 대놓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들은 차를 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저와 한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놨어.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차를 어떻게 이렇게 대놓을 수 있냐, 이런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기 앞에 있던 형 한 명이 참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엄청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와 함께 불평을 했었던 그 형은 굉장히 이렇게 무안해지고 참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그 불평 불만을 했던 2명은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회개하며 회심하며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불평불만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대처하는 행동들, 또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 습관적으로 가는 장소, 습관적으로 머무는 공간, 알게 모르게 설정되어 있는 우리들만의 디폴트 값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바로 이 디폴트 값인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의 인생의 디폴트 값은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이 정체성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이번 학기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학기 온라인으로 들어졌을 때 다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때의 주제였던 이 축복이라는 주제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번 학기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라크, 이 축복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면 나 혼자만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누린 사람답게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번 학기의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어머니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2학기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했던 것이죠. 엄마는 오늘도 라는 주제, 이게 엄마는 오늘도인데 부제가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부제가 무엇이냐면은 크리스천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오늘도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 2학기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2학기 어머니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축복을 누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린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시는, 크리스찬 어머니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어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삭도 저와 교회 형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디폴트 값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이삭으로서의 디폴트 값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디폴트 값이 달랐던 것이죠. 오늘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작은 분량, 짧은 분량 가운데서 그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26장의 말씀이 바로 이삭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 장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삭이 주인공인 장이 몇 없는데, 그 중에서 26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우울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6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삭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딱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우울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좀 건강하게, 활기차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흉년이 들은 상태로 이삭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한 모습 가운데서 이 이삭의 스토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냐면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거주해라. 그곳에 가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그랄 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이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은 풍족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랄로 가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삭이 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은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풍족하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나일강이 흐르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20세기 초에 전 세계 사람들이 꾼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산업화가 막 시작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민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꿈을 꾸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간 것이죠. 그곳은 풍족하고 그곳은 산업화가 되고 그곳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려운 나라 사람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갑니까? 미국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윗대 어르신들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께서 파독 광부로 가시고 간호사로 가시고 일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조국으로 이 돈을 보내시는 일들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애굽에 가려고 했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애굽 드림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그 넓은 곳으로, 그 강대국으로, 나일강이 흐르는 풍족한 땅으로 그곳으로 가서 살아가자,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이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랄로 가게 되었을 때 이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좀 평탄하게 지낼 것 같고 좀 이렇게 길이 쫙쫙 잘 열릴 것 같은데, 그랄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바로 그 그랄 땅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그랄 땅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평탄한 길, 좋은 길, 행복한 길로 인도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치욕스러움을 겪고 힘겹게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살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풍족한 삶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족한 상황 가운데 이삭과 그의 집안이 거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죠. 여기까지 보면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조금 풍족해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풍족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우물 내놔라 하고 우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굴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판 붙자라는 것입니다. 나랑 싸우자, 내가 너와 싸우고 싶다 하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이 특성상 비가 몰아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가 꾸준히 조금씩 와가지고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왕창 왔다가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계속해서 길러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우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덮어버리고 빼앗으려고 하고 괴롭히고 하는 상황, 그러한 모습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기를 차지하면 더 좋을 텐데, 여기를 차지하면 더 좋을 텐데 계속해서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삭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치욕스러운 일도 경험하고 또 잘 되는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 내가 애굽 땅에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그곳으로 갔었다면 별일 없이 잘 살았을 텐데 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곳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좋아 보이는 그곳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떠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디폴트 값, 처음 이삭이 가졌던 그 디폴트 값, 그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갔다.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치욕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은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평탄한 곳, 조금이라도 풍족한 곳, 조금이라도 성공에 가까운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에 그 디폴트 값은 어쩌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그랄로 걸어가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디폴트 값은 하나님의 뜻,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랄 목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메워버리고 저기도 메워버리고 이것도 메워버리고 계속해서 그 땅을 메우며 우물을 메워버리며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여기가 좋아 보여 내놔. 저기도 좋아 보여 내놔.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못살게 굴고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그 우물을 지킬 권한이 있었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곳을 피해가고 옮겨주고 비켜주고 있는 것이 그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이 세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저 블레셋이 더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도망갔나 보다. 아유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훨씬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쫄아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 자리를 양보해주고 피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이자 목사님이신 이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온유한 뒷걸음질이다. 온유한 뒷걸음질이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쫄아서 도망가고 그렇게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의 모습은 온유한 뒷걸음질이다. 이삭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쥐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섬기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양보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의 끝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삭이 세 번째로 우물을 옮겨가게 되자 그들과 다투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블레셋이 세 번째로 이렇게 비켜갔는데도 또 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세 번만 참고 주먹질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삭은 블레셋이 원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비켜갔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삭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다툼이 끝날 때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양보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뒷걸음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에게는 온유한 뒷걸음질이 있으십니까? 이 우물 내 거야, 저리 꺼져버려, 내 거야 하면서 다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쟁취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디폴트 값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이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가운데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랑 막 대립하고 있어요. 학부모와 교권이 대립을 하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싸움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내 아이가 손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피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 아이가 단 하나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4살 아이를 이렇게 두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손에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자국이 남았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프죠. 맞고 다니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빠의 기본 디폴트 값인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하면서 이 우물 내 거야, 넌 저리 꺼져버려 라는 마음으로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고등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이 끼리끼리 문화가 이렇게 있고 알게 모르게 이 신경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계가 막 얽혀져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28명의 학생들을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자훈련을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 방귀깨나 끼는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은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오니까 조편성을 해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소그룹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5개 조를 짜가지고 딱 보냈는데 애들이 목사님 저 얘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저 얘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저 얘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리스트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랑 붙으면 안 돼. 누구랑 붙으면 돼. 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고2 이 아이들이 뭐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얘랑 안 좋고 얘는 이런 거의 뭐 난장판이에요. 조를 짤 수가 없어요. 조를 없애버려야 하나? 제비뽑기를 하면 더 난장판이 될 것 같고 이런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들. 제가 어제 저녁에도 12시까지 전화를 붙들면서 이렇게 두 부류의 친구들이랑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뒷담을 했어요. 그때 반대편 애들은 저 친구들이 저를 먼저 뒷담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 친구들이 먼저 누가 먼저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 다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포용하고 이해해줘야지 계속 대척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단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당 너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뒷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삶 가운데 온유한 뒷걸음질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뒷걸음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삭이 3번 양보했으니까 나도 3번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온유한 뒷걸음질로 살아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머님들 이 찬양 아시나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 예수님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 그가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죽어야지만 살게 되는 것,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찬양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디폴트 값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찬 어머님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직장, 그저 풍족한 생활, 평탄한 길, 넓은 길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디폴트 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디폴트 값이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은 어떠해야 하느냐? 나눔과 섬김의 길, 사랑을 베푸는 길, 온유한 뒷걸음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같이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어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마음속에는 애굽 땅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랄 땅으로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그랄 땅, 간 뒤에 탄탄대로 가고 행복한 길로 가게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치욕스럽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힘겨운 가운데에 다툼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순종의 모습, 그리고 온유한 뒷걸음질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양보하며 섬기며 나누는 삶, 포용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디폴트 값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어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